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부흥회를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신데 약속은 했는데 저희 교회 사정으로 끝내 부흥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이 모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앙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후배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끼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오자 한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늘 목사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족한 사람인데 존경을 한다니 참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를 했대요. 그러면서 덕담으로 김진홍 목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얼굴을 보니까 참 성령 은혜가 충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얼마 전에 40일 금식을 했는데 성령 충만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호 열차가 달려오는데 그 열차를 향해서 그랬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마을호 열차야 멈춰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열차가 멈췄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이 말을 듣고 김진홍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시간 잘 맞춰서 잘 가고 있는 열차를 세우느냐? 당신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달리는 열차를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이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100점을 맞아야 되고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그것이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견고한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들도 만나면 끈끈한 정이 있는 친구가 있고요. 또 형식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바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책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도 사도행전의 첫 부분입니다. 자,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될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라는 말을 한 걸 보면 이게 처음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걸쳐서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은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직도 제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것, 그것이 제자들의 권한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권한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고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앙을 자꾸 왜곡시키고 신앙을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걸랑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반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선교 실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 실습은 나라를 정해서 여러 명들이 가갖고 선교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갔는데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일본말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면서도 버스를 타는데 뭘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파파고가 있어서 말도 통역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 네이버 그 구글 지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찾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역을 이 12 제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12 제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인내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이미 임하셨지만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안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임하시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힘쓰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죠.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신앙이 성장되고 열매가 맺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씀은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과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함에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진 경험이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돕는 자가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보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그 욕망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공중 고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커스 공중 고개하는 모습을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환상적이죠. 공중에서 몸을 던져서 상대편 사람의 몸에 의지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개를 할 때는요, 몸을 던지는 사람보다 던진 사람을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답니다. 이 받는 사람들이 0.1초의 정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확성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날아오는 사람이 자기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요, 상대방의 손목이 부러진답니다. 그래서 몸을 던진 사람은 항상 자기의 몸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손을 내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래요. 그 이상은 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뢰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잘못되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공중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몸을 던져서 두 손을 펴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질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을 던져서 주님의 손을 내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것은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일단 내 욕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교인들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보면 남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를 무시하는 그 불신의 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제가 10년 동안을 봤어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줘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든데 서로 피차 잡아먹지 못해서 저기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고 말도 좀 고쳐야 돼요. 말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끝나느냐? 자기가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안겨줘요. 치유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받아야지만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해 보이고 그렇게 귀중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움과 불신의 영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남이 뭘 봉사하는 것이 배 아파서 못 보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권능이 임한다는 권능.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시급한 과제요. 우리가 빨리 충만함을 받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이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 역사하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냉랭함만 있습니다. 차가움만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신데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온유함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을까요? 그 권능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사역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엿장수가 제가 초등학교 때 엿장수가 옵니다. 엿장수가 오면 동네가 난리가 나요. 여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엿 바꿔 먹으려고 찌그러진 냄비, 빵꾸난 양은 그릇 다 들고 나오죠. 뭐 헌책들, 쓸모없는 것들 다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죽다 하나만 남아도 뭐를 울릉도 호박엿하고 바꿔서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서 엿장수 가위 소리만 나면요 군침이 돌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엿장수, 오늘 알면 고물장사죠. 고물장사 모든 고물들을 다 받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행동 속에 있는, 우리의 언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쓰레기를 받아서 우리의 무거운 죄, 보따리, 한숨과 눈물과 탄식의 소리들 다 주님께서 받아가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맞바꿔 주시는 거예요. 엿장수가 엿을 바꿔주듯이 주님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갖다가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걸 다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비전을 주시는 그런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심 보따리, 우리 염려 보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참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상처 없이 지내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끔찍한 마음의 상처와 회복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치유하기까지는 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미움과 질투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의 욕망, 나의 교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찌그러진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면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잘 읽어보세요. 다 찌그러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요,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을에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말을 할 정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가 요한 1, 2, 3, 4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폭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교회에 국제복음 선교회라고 있어요. WEC인데 이 선교회는 20년간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이 시스터라는 분이 세운 것인데, 이분이 아프리카로 다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1913년에 세운 단체예요.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명문 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인기 절정의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좋은 학교와 또 운동선수로서 아주 장래가 촉망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프리카에 뼈를 묻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머무르면서 20년 동안 그는 20년 동안 영국에 두고 온 가족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프리카에서 순교한 뒤에 그 부인이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WEC를 오늘의 모습으로 일궈놨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무실의 지하에 가면요, 선반 위에 아주 잘 정돈된 가방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대요. 이 가방은 주인을 잃은 가방이에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와서 가방을 찾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순교를 하거나 돌아오지 못해서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가방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폐품과 같은 우리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정근모 박사님이 아주 후회스러운 일을 그래서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 경제비서 수석 비서관이었는데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몇 번 기회를 만들었지만 상황이 또는 용기가 안 나서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어요. 이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이 동남아로 가기 전에 한 번 만남을 가졌지만 망설이다가 끝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김재익 박사는 아웅산 폭발 사고에 의해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려고 정근모 박사가 노력을 했지만 끝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친구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가슴을 치고 너무나 많이 자책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내일로 미뤄버리면 내일은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은 또 내일이 되면서 주님 이 세상에 오시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바뀝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내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내 입술이 할례를 받습니다. 내 생각이 고쳐집니다. 그러면 나보다 남이 귀하게 여겨지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환경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어느 예화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천국에도 산의 진미가 있고요, 지옥에도 산의 진미가 있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것은 뭐냐면 젓가락이 길대요. 모든 환경이 똑같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삐짝 말라갖고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은 배불리 먹어갖고 아주 살찌고 보기 좋은 사람들만 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긴 젓가락으로 그 산의 진미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풍성한 살찐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길 원합니까? 지옥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길 원한다면 빈말이라도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무시하는 사람이 더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교회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우리 삼원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마음에 앙금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과 귀와 눈과 생각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몫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